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오후 찬양 예배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잠이 오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저의 목표는 아무도 졸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광주 동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새로운 찬양을 많이 부르는 아주 젊은 교회. 그래서 당연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곡들을 좋아하고, 어르신들은 잘 아는 곡들, 뭔가 가슴이 찡하고 은혜가 있는 곡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관심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좀 새로운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좀 잘하는 곡, 그냥 가사 안 봐도 탁탁 떠오르는 그런 은혜 있는 곡들을 원하시는 거죠.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느낌.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중국에 있는 사람도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소통은 잘 안 되는 느낌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냥 서로 조금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품고 맞춰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튜닝해가면 되는 것이죠.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새로운 곡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사를 따라서 부르기도 힘든데 막 박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또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찬양들을 얘들은 어려워해요. 그냥 곡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요. 요즘 잘 생각해보세요. 유치부부터 자라나는 친구들은 요즘 비트의 노래들을 그 예배에서 드립니다.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그런데 어른 예배에 찬송가 비트는 걔네들한테 되게 어려운 것이죠. 세상 노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특별히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송. 그런데 이 새 노래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노래는 첫 번째 의미는 새로 작곡한 노래입니다.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죠. 새로 만들어진 노래들은 젊은이들은 좀 더 빨리 익숙하게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어도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노래는 새 노래예요. 요즘 새로 만들어지지 않은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것도 새 노래라고 생각하고 어려워합니다. 또 세 번째, 아는 곡이라도 새롭게 편곡했다든가 새로운 연주 방식으로
연주하면 또 새로운 곡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네 번째, 그 찬양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면 새 노래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이 변화돼서 새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는 곡도 새 노래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이 다섯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 서로 다른 것을 좋아하는 문제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알아가고 또 함께 해주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찬양을 준비했어요. 기타 치고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그냥 생으로 해놓은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양하라 주님을, 그 이름 찬양하라. 이제로부터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그 영광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시니 주의 이름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박수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는 최근에 지어진 곡이 아닙니다. 언제쯤 지어진 곡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1세기 말에 지어진 노래입니다. 혹시 아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연령이 거진 2000년이 됐다는 거예요. 2000년이 넘은 걸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때는 악보로 표현되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불러줬던 노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절은 없는 일을 보시고 주님은 하신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찬송시를 곡을 붙였겠죠. 그리고 이 찬양이 실려진 곡은 캐톨릭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젊은 시절에 막 기타 치고 불렀는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노래가 캐톨릭 성가집에 있다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1세기 말에 2000년 전에 지어진 곡이더라고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 다 새 노래입니다. 모르셨으니까요. 요즘에 바람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주일학교의 곡이 어른들이 음반을 취입해서 어른 예배 때 불러지는 거예요. 지지난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요. 제가 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같이 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학교 곡인데요, 어른들이 불러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신앙의 세대 전승을 이루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이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에 방해되는 건 어떤 것인지, 성서적인 찬양 방법은 무엇인지 조명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해봤으면 또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이 많아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나누어서 한 4차례에 나누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 1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일반적인 의미들과 찬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예배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는 걸 참 좋아하고 은혜 많이 받는데, 어떨 때 보면 찬양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앞에 있는 분들만 열심히 찬양하고 회중들은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으면 또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교회의 은혜를 공급한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럴 때 찬양의 의미를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에 접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의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본다면 찬송을 표하는 것, 영광을 바치는 것, 예배하는 것, 칭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손을 들어서 내민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손을 들어 경배하는 것이죠. 영어로 찬양의 단어들을 살펴본다면 praise, 그냥 찬양하는 거죠. exalt, 높여드리는 겁니다. glorify,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겁니다. magnify, 광대하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bless, 송축하는 것입니다. proclaim, 선포하는 것입니다. declare,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본래 단어를 통상 사용할 때 전달되는 뜻 그대로입니다. 대상이 얼마나 훌륭한지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두 가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보실까요? 예. 그냥 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잠깐만 내려보세요. 설명을 하고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찬송가를 열심히 부른다고 해도 그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고 실제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송일 뿐이죠. 그냥 노래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가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송의 차원에서 찬양의 차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사에 담은 마음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시작할 때부터 이때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찬양의 행위로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내려보시죠. 느낌이 다르시죠? 그냥 손을 드는 것과 다릅니다. 좀 이따가 찬양의 단어, 히브리어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또 다른 거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박수로 찬양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박수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 고백을 마음으로 드리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박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만 하시니까 살짝 맹숭맹숭하시죠? 이번에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박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은 내용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어느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렇게 외치면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네. 별로 안 하시는군요. 네. 또 함성만 외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우리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동만 했기도 하고요. 말로 고백했을 수도 있고 박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침묵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행동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 삶의 일부였던 히브리어의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찬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2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게 아니라 52개입니다. 집중적으로 좀 이따 살펴볼 건 7개인데 52개입니다. 가달, 찬미하다, 찬양하다. 길, 외치다, 기뻐, 돌다. 자카르, 기억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 자미르, 노래하다. 짐라, 노래하다. 하다, 기뻐하다. 하바, 예배하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홀, 춤추다. 핫베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힐룰, 추수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드리다. 이 하부, 주다, 모모에게 돌리다. 카베드, 공경하다, 영화롭게 하다. 카라르, 춤추다. 미즈모르, 시, 마하, 손뼉치다. 마홀, 춤, 메홀라, 춤. 내기나, 음악, 노래, 현악. 나간, 현악기를 연주하다. 나사, 목소리를 높이다. 나탄, 선포하다. 치다, 주다. 셀랄, 칭송하다, 노래하다. 쉬르, 노래하다. 사파르, 열거하다, 선포하다. 아바르, 울리게 하다. 알라즈, 기뻐 뛰다. 알라쯔, 기뻐하다. 아나, 증거하다, 노래하다. 파르, 자랑하다, 영화롭게 하다. 파자즈, 껑충껑충 뛰며 찬양하다. 파짜, 모모를 터트리다. 짜할, 기뻐 소리치다. 짜바, 큰 소리로 외치다. 까라, 선포하다, 큰 소리로 외치다. 룸, 축혀 세우다, 격찬하다. 린나, 기뻐 외치다. 라난, 기뻐하며 소리치다. 레나나, 기뻐 외치다. 라까르, 춤추다, 껑충껑충 날뛰다. 수스, 기뻐하다. 사하크, 놀다, 춤추다. 사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샤바, 영화롭게 하다, 찬양하다. 샤마, 선포하다. 아직 7개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단어로 찬양을 해도 그것을 다 받으셔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주로 나온 7가지를 오늘 함께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PPT를 이렇게 딱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못 찾으셨군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랄. 이 단어는 할렐루야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할랄은 그 내용이 자랑하고 떠벌리고 확대하고 요란스럽게 바보짓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왜 요란스럽게 바보짓하죠? 보이게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첫사랑에 빠진 남녀가 자기 애인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데, 그죠? 그 여인에게는, 그 남자에게는 자기의 짝꿍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그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 때문에 사랑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성의 틀에서 벗어나서 감정이 불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는 찬양이 바로 할랄입니다. 혹시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것을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무엇인가를 막 해주길 원해. 그래서 아빠가 또는 엄마가 자녀의 특별한 날을 맞아서 그것을 딱 선물을 해주거나 해주면 자녀가 어떻게 하죠? 너무 기뻐서 뛰면서 아빠 최고라고 말하고 엄마 최고라고 말하고 막 엉겨 붙으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찬양이 할랄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표현할 때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건 너무 감정적인 찬양 아니야? 너무 감정적인 표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좀 안 되겠죠?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걸 그건 너무 감정적인 표현이야 하고 그것을 서로 금한다면 비감정적인 파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할랄 찬양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랄 해보실까요? 할랄. 예, 기쁘게 요란스럽게 바보짓 하듯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야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다. 네. 야다는 할랄은 100회 넘게 사용했고요, 성경에. 야다는 성경에 90회 이상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야다의 어근은 손을 뜻하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야다의 의미는 손을 들다입니다. 손을 내던지다, 높이 든 손으로 경배하다,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 고백하다, 선언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손을 든다 하는 야다의 단어에는 의지적인 결단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빈손을 주님께 맡기는 의미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항복한다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적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은 그냥 육체로의 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은 우리 내적 존재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곧 이 손을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보실래요? 뭐죠? 지적질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린이들 축복할 수도 있고. 그죠? 손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육체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것을 표현해내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이 손을 통해서 표현되기로, 손을 든다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 번째는 좀 전에도 표현했지만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하나님께 완벽한 항복이라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 항복하는 군사들은 총을 들고 있지 않고 손을 듭니다. 나 무기가 없습니다.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항복의 의미입니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구원을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손 들지 않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불나서 건물에 갇힌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합니까? 손을 있는 힘껏 흔들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도움의 부르짖음이고 내 존재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들은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그러면 이 깨트린 것을 아이가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그냥 손 내밉니다. 도와달라고. 이 문제가 내가 이런 일 저질렀는데 해결해 주세요. 도움을 구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또 손을 든다는 세 번째 의미는 전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신뢰합니다. 행동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손을 든다는 의미는 영적인 무기로서의 찬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환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반가워 가만히 있습니까? 손을 들고 반가워, 환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손은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안긴다, 하나님을 포옹한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을 원합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며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예배로의 부름 바로 마지막 곡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는 곡을 했어요. 근데 손을 들라고 하기 전에 드신 분이 여기 장로님들 몇 분하고 어르신 몇 분만 손 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가 모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성령이여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했더니 모두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표현하지 못했었구나. 네, 여러분 찬양하다 감동이 있으시면 주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손을 드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찬양의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바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락. 예, 바락. 이 바락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한 70번 정도 사용됐는데요. 이 의미는 송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bless.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이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송축하라 라고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단어를 허락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네, 축복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조그만 축복을 받아서 냉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단어 네 번째 단어는 토다입니다. 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토다. 토다의 어근은 야다입니다. 야다가 뭐였죠?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다도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손을 듭니다. 근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수반합니다. 토다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말할 때 토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다는 헌납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손을 들어서 감사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다르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찬양의 제사이고 이것은 감사의 제사여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이고 아직 이루지 못한 승리의 해결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드라이브 해 가실까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서원할 때 이 토다의 찬양을 합니다. 다섯 번째 살펴볼 단어는 테힐라입니다. 사용되기는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5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할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열광적인 찬양,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것, 이때 테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수준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초자연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정확한 노래를 부르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노래를 수반하는 것이 이해되죠? 실제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명령이 300회 이상 나타나는데 그 중에 테힐라가 담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할 때 테힐라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테힐라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임재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 얘기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 테힐라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테힐라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힐라. 여섯 번째 살펴볼 단어는 자마르입니다. 대부분 시가서에 사용되었고 40여 회 사용되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마르.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자마르로 찬양하시는 분이 꽤 있으시네요. 자마르 찬양은 줄을 튕기다,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화성을 이루고 화음을 이루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용어이죠. 음악적 즐거움을 표현할 때 자마르라고 표현합니다. 자마르는 또 사랑을 전심을 다해서 표현하는 의미를 쓸 때 자마르 표현했습니다. 우리 음성은 부분적인 현악기이기도 하며 우리 목소리 자체가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악기를 사용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악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악기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능숙한 연주자, 아주 훌륭한 연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샤바흐입니다. 샤바는 요란한 소리를 하나님께 향해 지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바흐.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찬양 연습하는데 다음 주에 감동 받으실 거예요. 아마 남성들이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연습시키는 제가 감동이 됐거든요. 그렇게 힘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 힘을 다하다 보면 마음이 함께 들어가고 그러다면 보면 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때 찬양의 감탄적인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바람 나게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소리로요? 큰 소리로요. 물론 작은 소리를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작은 소리로 드리는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공예배 때 또는 함께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여러 연령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나이는 좀 많지만 젊으신 어르신들, 장년, 청년, 노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본 7가지 찬양의 방법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들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